사도신경고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교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느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티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이야기를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잠언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지 열심을 내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또한 평화를 누리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숙한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0장의 이야기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어떤 가사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평화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의 신앙도 현숙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이 오늘 잠언 3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지혜가 다시 한번 현숙한 여인이라는 완성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종종 우리 운천재단이 운천 공동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행복도 사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천국은 우리가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술과 하나는 음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잠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들아 내가 왕인데 그 왕의 위치에서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거야.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 저는 음란의 죄도 범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독주라고 이야기하고 음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은 바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즐겨하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던가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쳐서 깨뜨리고 더 낮아짐의 모습을 갖고자 애쓰는 믿음의 우리 몸부림이 바로 이 새벽 제단의 모습일 줄 압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주와 음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만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31장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일에서 떠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겁니다. 볕짓장 한 장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를 품고 예배를 하고 죄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일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생각난다면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의 자리에서 되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술에 대한 훈계와 음란에 대한 훈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잘 일구고 잘 다스리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읽는다면 이 글은 남의 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속한 나의 가정과 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변모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가치로 인정하셨을 때 그 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세상의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 현숙한 아내는 바로 집안일을 잘 다스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잘 다스리는 아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감동과 어떤 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던가요?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안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물질이 많아지고 화평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그 현숙한 여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이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모든 걱정을 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명한 처사, 현명한 그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처사인 것을 오늘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놓이고 지혜를 베풀며 집안일을 보살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리고 새로 교회 안에
한 권속이라고 등록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라잡이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남편을 놓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영적으로 연약한 많은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신자들에게 제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새벽 제단을 깨우고 말씀 안에, 말씀의 근거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에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 나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리어져서 밖에 버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화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있으므로 가정이 화목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은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을 베풀어 주므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조장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화평을 맛보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1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을 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화평의 열매, 또한 전도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칭찬과 사랑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의 가사처럼 평화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오늘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천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한날을 주셨고 오늘을 주셨고 또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